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에게 기울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니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되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시라. 함께 있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다윗 왕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도망을 친 다음에 원하지 않았던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 다윗은 압살롬이 살려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죽임을 당하고 그 슬픔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다시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저가 도망을 칠 때 저를 향해 저주를 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함께 따라갔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은 무비보셋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저를 맞으러 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렇죠? 다윗을 칭찬할 때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다윗은 도망칠 때도 백성들 앞에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의 왕됨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나의 마음에 합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거든요. 이 영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되짚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윗을 따랐던 신복들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도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요압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요압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전략도 좋고 내는 그 지혜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요압이 정보를 듣습니다. 왕이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압살롬을 위하여,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승리를 했는데 왕이 울고 있으니까,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 구원이, 그날의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을 위한 구원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백성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면 참 뭐 죽은 동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처럼, 도망을 치는 것처럼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압살롬이 왕이 되길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돌이키지도 못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슬픔에 계속해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자, 요압이 들어가서 왕이 오늘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르게 하였다. 물이 마르는 것처럼 얼굴에 왕이 기쁨으로 맞아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저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저들의 얼굴에 그런 기쁨이, 또한 승리의 기쁨이 없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라고 요압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려고 하고, 왕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라고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오히려 그것을 왕이 선하게 여겼을 거다라고 내가 오늘 왕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깨달아진다라고 요압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의 말이 너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다윗 왕이 밤새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여도 백성들은, 신복들은 절대로 왕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잖아요. 신복들도 백성들도 오늘 전쟁 속에서 압살롬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요압이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신복들은 왕이 충분히 슬퍼하도록 지금까지 함께 왔잖아요.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마음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게 맞는 말이니까 이렇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의 마음을 컨트롤 이렇게 좀 요압다운 그런 말을 내어서 왕을 움직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왕이 성문에 앉으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자, 이게 접속, 이건 계속 히브리 문장은 접속사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한편 이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성문 앞에 앉아있고 백성들이 나오는 그 장면이 딱 바뀌어서 이제 요단강 밑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오늘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싸웠다는 거예요. 다투게 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원수들, 대적들의 손에서 지금까지 구원해 내셨고 또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다.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혼란에서 나옵니다. 혼돈.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맞는 건지 당신이 맞는 건지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혼란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혼란과 아니 왕이 우리를 분명히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틀림없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범죄한 거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지만 왕이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거짓과 미혹으로 시작된 그래서 혼란과 혼돈에 빠진. 그래서 항상 다툼은 어디에서 오느냐? 미혹. 사실 출발은 거짓과 미혹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침묵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지금 이제 상황이 왕을 다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죽은 걸 확실하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대신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여러분, 유다 장로들은요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장로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워요. 다시 다윗이 돌아오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그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반반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좀 더 이상 떳떳한 그게 제자 다 도망을 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유다 장로들이 그래서 그걸 알고 다윗 왕이 먼저 제사장들 보내 사독과 아비아를 보내가지고 아니 그 소식이 들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다시 도로 모셔오자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이게 다윗 왕이 배려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장로들이 먼저 와서 자기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내 형제 너희는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너희는 내 뼈요 내 살이라. 형제들은 여러분 형제들은 우리의 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뼈요 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육이 아니냐, 똑같이 내 뼈요 내 살이 아니냐.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이잖아요. 그래서 저가 군대 장관으로 압살롬을 따랐고 전쟁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금 아마사예요. 근데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군장이에요. 요압 대신에 너를 내가 군장으로 세우겠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 몰래 보낸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압살롬을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들은 거예요. 다윗이 너무 분노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고 가서 전해라. 예, 하나님이 압살롬의 죽음보다 내가 더 참혹하게 죽음, 벌을 더 벌 위에 내리시리라고 이제 아마사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돌아서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유다 장로들, 유다 백성이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길갈은 여리고 옆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이제 건너오는 거예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서둘러서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옵니다. 시바가 거짓말했어요. 시바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오더라도 혼자 오면 되지. 무슨 아들 15명이랑 종 20명까지 데리고 요단강까지 건너올 필요 뭐 있어요. 떳떳하면 그냥 예루살렘에 기다려도 됩니다. 분명히 시바가 거짓말로 한 거예요. 자, 시므이가 내려오는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함께. 뭐 다윗이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 이때를 따라서 도망갈 때 뭐 신복들 있었고 뭐 백성들, 뭐 권속들 1000명 남짓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000명을 데리고 시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아직 가문 사울의 가문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린 나룻배로 건널 만한 큰 무슨 요단강이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보셔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속들이 그냥 막 건너기에는 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나룻배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건너가게 하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신복들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청하건대 원하건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간구할 때 간청할 때 명령형으로 뭐뭐 하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왕이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지금 당신의 종 그날에 당신이 도망을 치던 그날에 당신의 종이 패역하게 말했던 그것을 당신이 기억하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마음에 그걸 두시려고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나의 주여 내 죄를 내 부정을 내 불법을 생각하지 아니하리. 아니 지금 이게 시므이가요
진짜 마음을 돌이켰다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러면 그냥 와서 혼자 왔을 거예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와서 엎드렸을 겁니다. 청하건대 전하 죄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내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심을 알겠나이다 라고 그냥 죽여달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이랬으면 시므이가 정말 돌이켰구나. 근데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서 영접을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걸 몰랐겠어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개의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조왕을 영접하나이다. 아니 베냐민 집 하잖아요. 왜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요셉이 누구예요? 베냐민 형이잖아요. 요셉은 장자권을 가졌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루벤이 장자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야곱이 사랑했으니까 라헬을.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인데 시므이가 내 조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 아비새가 또 뒷북을 치는 거예요. 아니 시므이가 저주할 때 도망칠 때 그때도 죽이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저주를 듣고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어떻게 알겠느냐. 아니 지금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요단강 건너 다시 왕으로 영접을. 아니 말은 맞지만 말은 맞죠. 근데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한마디로 원어로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자. 사탄의 뜻이 대적하는 자거든요. 여기 보면 대적자, 왜 너희가 오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느냐. 사탄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탄이 그런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당연히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가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입니까? 시므이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저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시므이로 하여금 너는 지혜가 있으니 너의 지혜로 저의 백발로 그냥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피를 흘려서 반드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저의 삶 속에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실 죽음을 당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자 드디어 무비보셋이 내려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이 내려왔는데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 히브리 말에는 손자가 없어요. 그냥 다 아들이에요. 벤. 손자도 아들, 자식도 아들, 후손도 아들. 예,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래서 무비보셋이 따라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가꾸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 어떤 그런 고백으로 다윗 왕을 기다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 다윗 왕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비보셋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무비보셋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좀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마음에 왜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무비보셋의 변명이요, 온전한 변명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절름발이인 까닭에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귀의 안장을 지워 올라타고 왕을 따라가리라 하였나이다.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절름발인데, 절름발 다 알잖아요. 절름발이라는 거를. 결단하고 나섰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나서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내 종이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종인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중상하였는데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이요, 무비보셋의 말을 들을 때, 무비보셋은 평소에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으로 초청했잖아요. 왕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 쩔뚝발이,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사울 집안에 소속돼 있다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왔다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윗이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다윗도 알아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 무비보셋을 속였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심판을 내리는데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이를 것이니,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할 때는 예언적인 과거랄죠. 예언의 어떤 말,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의 아들과 교제케 하시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다윗 왕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이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섰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왕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왕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축복해 준 거예요.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다 섬기도록. 근데 시바가 보통 인간이에요, 여러분? 시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다윗 왕의 마음이 있어야, 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니, 어떤 면에서는 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진짜 왕의 식탁에 앉아, 식탁은 교제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당연히 보이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쩔뚝발이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절대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초청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비보셋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잡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기 연민에 잡혀 있으시면 안 돼요.
무비보셋은 발을 가꾸는 자리에 있었던 발. 자기 전투발이 말이잖아요. 맵시를 내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 평소 때에. 아니 수염이 얼마나 멋졌길래 수염을 가꾸지 않을 정도로 왕이 올 때까지 옷도 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당연히 깨끗하게 왕의 식탁에 앉으려면 그래야 되지만 이 지금 보여주는 게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기 연민을 덮으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왕이 가시고자 어떤 왕을 공개하는 자리 절대 결단 못 내립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실 때 우리를 향하신 뜻으로 가시는 그 길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반드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 이게 지금 들리기에는 아니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지금요. 반이라도 지금 왕이 준 게 어디예요? 아들도 있는데 지금 기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나약한 지금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다시 왕의 식탁에 참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왕이랑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돌아올 때 얼마나 저도 영광스러운 마음이 정말 왕과 더 가까이 이런 자리에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을 내리실 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시바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냥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한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왕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경배하더라. 큰 부자였다 이런 말보다는요, 그는 큰 자였더라.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영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가 왕이 그렇게 피해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공개하였다는 겁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이제는 왕이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사양을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니까. 누를 끼치니까. 짐이 되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가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김함 아들이거든요. 이미 왕을 떠나보낼 때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들을 작별할 생각을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이 아니라 왕을 따라가서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자리로 지금 바르실레가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저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교제의 식탁 가운데 왕을 모시고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 원하시면요, 여러분 오늘 왕을 영접하시면 돼요. 바르실레처럼요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공개하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냥 인간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이게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왕이 길갈로 요단을 건너오는데요, 김함도 함께 건너왔다라고 여기는 그냥 몸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왕이 무비보셋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김함을 그의 아버지 바르실레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저를 데리고 건너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 놓쳤거든요. 유다 장로들은, 유다 백성들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서신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의논 주고받으면서 와서 영접할 수 있도록 다윗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장로들이 왕께 나와서 아니 어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야. 친족인 까닭이야. 왕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 맞잖아요.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랑 친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왕과 친밀한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나가세요. 마치 예수님도 그렇죠?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사도를 늘 가까이 두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아니 친밀하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유다 지파의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친밀하다는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무슨 뭐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는 원래 친족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정말 신복들 다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다윗 왕을 정말 따르길 원하고 그러면 다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19장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43절에서 끝나거든요. 자,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왕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죠? 여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렇게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섬기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왕을 따라 나서는 결단도 내릴 수 있고요. 왕을 공개할 수 있는 그래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계속해서 왕의 식탁 그 초청을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배우고 그래서 왕이 우리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왕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